오늘 강의 주제를 마음거리 좁히기, 위드 코로나 시대 마음거리 좁히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어떤 강의 할 건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딱 들었을 때 마음거리 좁히기, 사회적 거리는 멀리, 마음거리는 가까이,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어떤 강의일 것 같아요? 강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나와 있네요. 띄워놓은 것처럼 효과적인 신방을 위한 방법, 우리가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포괄적으로는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고 돌볼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잡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일 답답하실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 답답하실 텐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래도 좀 아이들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구역을 또 맡고 계시고 여러 부분에 속해 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옆에 가까이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변기 사이에 거리가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게 더 가까워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자 화장실 가보시면 안 되죠? 남자 화장실 가보시면 남자 화장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그 김남근 장로님이 설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한테 치명적 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영역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동물들도 긴장하고 공격성을 띠는 그런 치명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은 아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바운더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반사적으로 좀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 얻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신방하고 방문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깨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교사는 누구냐? 그 벽을 허물고 들어가는 사람이 교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한자를 살펴보면 신방, 찾을 심, 찾을 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방이라고 할 때는요, 돌본다, 돌아본다, 방문한다, 공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자 뜻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는 타카트라고 해서 보살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스라고 해서 돌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무조건 그냥 만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목회적 돌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아보고 공고하는 것이 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죠. 신방은 방문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공고하는 것, 그것이 신방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신방은 찾을 심, 찾을 방, 찾아가는 게 신방의 의미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신방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만나도록 이렇게 강조하시고 교회 사무실 잊지 마라, 무조건 나가라, 교회에 무조건 나가서 무조건 만나라,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신방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신방은 마음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신방의 뜻은 찾으심, 찾을 방이지만 목사님께서는 마음심, 찾을 방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신방이란 무엇이냐? 마음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서 그냥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신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보면 정말 아무 느낌 없는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통하는구나, 뭔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만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방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은 마음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방, 교회에서 신방 많이 받아보셨을 테고, 교사로서도 신방 해보셨을 텐데, 신방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신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손들기 좀 그러니까 앉아 계신 자리에서 엄지발가락만 까딱까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한다. 우리 청년들 리더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한다.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 저는 이제. 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문자한다. 카톡이든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든 어떤 식으로든 3회 이상 한다. 1회 이상 한다. 그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찾아간다. 직접 찾아간다. 집에 매일 찾아간다.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문자 아니면 어쨌든 통로를 통해서 내가 접촉하고 있다. 아이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 있는데 제가 손들라고 안 해서 없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거 안 하면요. 주일날 가르치는 게 그 교사의 역할은 다가 아닙니다. 교사는요. 돌보는 자, 돌보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이날 갑자기 기도하다 떠올라가지고 내가 신방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신방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신방하러 가실까? 자기는 잘하나? 저는 그게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찾아보니까요. 신방의 성경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신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토마스 오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신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비슷한 의미지만 신방으로 바꾸니까 더 이렇게 사역자로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신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누구를 신방하셨느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좀 뽑아봤는데요. 누구를 찾아가셨냐? 아담을 찾아가셨잖아요. 최초의 인류, 첫 번째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신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범죄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잡히기만 해봐라. 죽일 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러 왔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최초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찾아가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까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지를 한번 1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경험했는데 그때 가장 멀리 신방 갔던 경우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갔느냐? 차로 2시간 타고 산을 3시간을 올라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합니다. 한 2-3달 동안. 산 깊은 곳에 가서 그런 생활하는데 그 남자 학생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간 거죠. 배낭 메고 가니까는 올라가니까 그 실제로 양 젖인가 염소 젖인가 모르겠는데 그 우유도 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신방이 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왕복 한 8시간 이상을 걸려서 갔다 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멀리 가야죠. 그런데 누가 가장 멀리 오셨느냐? 예수님이 가장 멀리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신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신 것,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신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참 놀랍게도요. 함께라는 말로 시작해서 함께라는 말로 끝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께 그 이름을 주셨죠.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모든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데 그 찾아오시고 목적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뒤에 에어컨 잠시 좀 틀어주실래요?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쪽에 그렇죠. 여러분 밑에 21쪽에 보시면 밑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했다. 중세 말기 교회 타락이 극심했을 때 대주교와 주교 그리고 교구 사제는 찾아가는 신방 목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신자들이 성직자를 찾아오도록 했다. 결국 교인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를 찾았고 이로 인해 목회자가 교인을 찾아가는 신방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거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중세의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뭐냐? 성직자가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성례 알죠? 세례 성찬하고 교회 여러 의식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정립이 돼서 은혜가요, 내가 이런 수단만 지키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기계적인 신앙생활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온다고 기계적으로 그 은혜의 수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혼 돌보는 일에는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찾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고해성사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찾아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높아지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성직자의 권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영혼들의 마음은 메말라갔던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신방이 필요한가요? 왜 신방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 보면 참 이게 신앙이 슬럼프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주기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년 주기를 말씀드릴게요. 1월달, 2월달, 12월달부터 할게요. 12월달, 1월달, 2월달은 신앙이 최고조입니다. 새해기도 하고 특세도 하고 신년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1, 2월에 출석률이 제일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그래 뭔가 다시 한번 교회라도 나가볼까 해서 1, 2월에 출석률이 제일 좋다가요. 3월달, 4월달 되면은 조금 유지하다가 5월달, 6월달 되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7월달, 8월달 되면 조금 올라가요. 교회 행사도 있으니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학생들은 더 그렇죠. 청년들은 더 그렇고 7월달, 8월달 좀 올라가다가 9월달, 10월달 좀 유지되다가 점점 또 내려가다가 또 12월달 되면 올라가고 이런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코로나 시기 때 뭐 교회 안 가도 나는 신앙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교회 안 갔더니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죽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네. 엄마 신경 좀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공부하고 야 밥 빨리 먹어라. 엄마 나 지금 밥 먹으니까 안 먹어. 그대로 있어요. 애들 키울 때 벌써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들이. 아빠 신경 쓰지 마라. 막 이러면서 6살짜리가. 그런 말을 막 해요. 여러분 알아서 합니까? 다 큰 우리는 알아서 할까요? 목사님 내줬으면 내버려도 주고 좀 이렇게 뭐 하려면 또 교사 세미나로 부르죠. 또 교리반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교리반 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하고 특사한다고 하죠. 계속 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그래야 우리 영어 사는 거예요. 누가 좀 해줘야 돼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PT를 받는 거예요. PT는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도 지금 PT 받는 청년 2명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뭐 먹었는지 다 올려야 됩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다 올려야 되고 매일 몸무게 체크해서 그것도 올려야 되고 운동 가서 직접 가서 일주일에 2회 같이 이제 운동하고 여러분 PT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 합니다. 한 번 받는데도 한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비싼데 왜 그렇게 PT를 사람들이 받느냐?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생각 같아서는 PT 안 받아도 할 수 있죠. 뭐냐? 요즘 홈트레이닝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유튜브 딱 틀면 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필라테스, 뭐 헬스 정보 가득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고 앉아있죠.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홈트레이닝 잘 안 돼요. 저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잘 안 돼요. 누가 옆에서 욕해가면서 좀 때려가면서 그렇게 해줘야지 할 수 있어요. 제 군대 선임이 보디빌더 선수였거든요. 정말로 팔뚝이 제 얼굴만 했어요. 저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의 매로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 상병 때는 같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했습니다. 운동하는데 얼마나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요 엄청 괜찮았습니다. 그때 별명이 용박이었거든요. 혹시 옹박 아시는 건 모르겠네요. 그때 옹박이 유행해가지고 그때 이 별명이 용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부드러워졌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또 누군가와 같이 하니까 이게 근육이 붙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고 관리해주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의 트레이너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를 분류해놨는데요. 첫 번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이번 주 이거는 내가 엄청난 깨달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깨달음이다 생각하고 밖에 불같이 쏟아내잖아요. 그런데요. 얘랑 내랑 모르면요. 애들이 안 들어요. 일단 길을 막아요.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말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이야기하면요. 그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말들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전교회 고등부할 때요. 애들을 어떻게 교육했냐면 진짜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벌 주고 1층부터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라 하고 누가 밖에서 오면 신고당할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충분히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던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제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튕겨져 나가죠. 몰래 이제 몰카치 씁니다. 어느 교회 목사 사람 때렸다 막 이러면서 요즘에 자매 때 어깨 터치는데 성폭행, 성희롱했다 막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친밀감이 잘 형성돼야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죠.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22장 교재 22쪽입니다.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번에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왜냐?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서 두면 다 잘하겠지,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냐? 좋은 가르침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은 현장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게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올바른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나온다. 신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요. 친교에만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야 좋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러면요. 그냥 뭐 친구 만나는 거랑 똑같겠죠. 신방은 분명히 영적인 관심사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뭘부터 시작하느냐? 아이들의 관심사부터 시작해야죠. 아이들의 관심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아이들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교사가 원하는 영적인 관심사로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방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진짜 아이들 얘기하면 질문 진짜 답 안 나거든요. 너무 답 안 해. 내가 미안할 정도 답 안 해. 근데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급식 얘기하고 교복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좋아갖고 얘기하더라.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것도 노련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관심사로 결국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시면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그냥 신방 뭐 어떤 가정에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문고리 신방 이런 거 있죠. 문고리 신방. 저도 중고등부에서도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각각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찾아가는 것만 해도 대충 보이잖아요. 어떤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구나 저런 형편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집에 이제 신방 갔는데요. 신방 갔는데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이 고등학교 남자애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장례도 가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 상황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일하기 힘든 상황이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신방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눴어요. 선생님들하고 나눴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고맙게도 그 학생 집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찬.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 선생님께서, 다음에는 다음 선생님께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반찬 같은 거 해주시고, 옷 같은 것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느냐? 신방을 통해 가능하다. 가장 좋은 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집을 방문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집을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어요. 찾아가서 뭐 하느냐? 이때는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이때는 신방하는 달이니까 다 엄마들에게도 연락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먹을 거는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그냥 물만 차만 준비하도록 하고 그래서 방문해서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신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랑 아이랑 평소에 잘 못하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눈물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올 한 해, 지난 한 해 어땠는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거 신방하다가 신방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다른 방은 절대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화장실도 안 씁니다. 진짜 천재집에 일어나는 배 안에서만 이렇게 막 용암이 분출하면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안 들어가요. 신방의 기본 예절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학생들을 신방하면 아이들 방은 꼭 들어가 봐요. 아이들 방. 양해를 구하고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대충 분위기가 보이죠.
책이 없네. 공부를 하는 학생인지 아닌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BTS 뭐 이런 것들, 용품들 다 있으면, 그런 것들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신방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다 기도하시죠? 우리 맡은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얘는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얘도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얘는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사실요, 신방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잘 몰라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은 신방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 어떤 형편을 알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안 좋다 이러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교사가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학생에게 신방이 유익이지만 분명히 교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교사도 신방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내가 왜 교사로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적어놨는데요, 신방을 통해 힘이 드는 아이들을 만나지만 힘이 되는 아이들도 만난다. 힘이 드는 아이들이지만 힘이 되는 아이들도 만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전화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는 아이들은 내 전화번호 모르는 아이들. 안 받는 아이들은 내 번호 아는 아이들. 용진호 뭐 이름을 뜨든지 뭐든 뜨든지 뜨겠죠? 그러면 잘 받죠. 했는데 아무래도 막 안 받아. 그러면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잘 받는 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재현아 잘 지내나? 예언아 잘 지내나? 이러면서 하면 그래. 그러면 그래 또 얼마나 고맙게 또 안부를 물어봐줘요. 목사님은 잘 지내셔서 그래. 물어봐줘서 고맙다. 맨날 내가 물어보고 마음이 힘든데. 카톡도 그렇죠. 맨날 씹히다가 한 명 딱 답해주면은 내라도 해주면 그게 고맙잖아요. 힘이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등부 사역할 때 매주 편지를 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매주. 이 학생이 있는데 매주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 좋아한다. 계속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편지 주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강요해줘 편지 달라. 편지가. 청년부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편지 달라. 편지 달라. 머리카락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 한 명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 얼마 지나는 거예요. 그 학생 보면 귀엽고 뭐라도 한 개라도 대주고 싶고, 편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위로받을 아이들 통해서 위로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신방의 최종 목적은 그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신방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이들과 내가 가까워지지만 삼각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나와 아이와 하나님. 나와 가까워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신방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방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귀한 섬김과 헌신과 그 간식과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신방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하는 게 구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살면서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의 필요성이 이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신방했던 사진들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유초등부와 다른 부서가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현장 카페에서 휴대폰 하다가 하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할 때 죄송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
일터에도 찾아가고 학교에도 찾아가고 가정에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백세인이라는 학생 부산대학교 버거킹에 만나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목적을 가진 신방이었습니다. 뭐였냐?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것을 이제 먹였죠. 일단 먹이고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대 양육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데 좀 바빠가지고 만나서 하면 더 좋겠는데 만나서 몇 번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1대 양육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시에 만나자고 하면 목사님 9시에 만납시다. 10시에 만납시다. 이러면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가지고 원래 1시간 반 코스인데 줌이라면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반 하겠다. 생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살라고. 오늘 1시간 반 하겠다 해서 1시간 만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 찾아갔는데요. 이게 많은 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야기가 힘들고 달라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많이 휴대폰을 끊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휴대폰 좀 하게. 수업 듣는 거예요, 수업. 요즘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인데 실시간 수업이 있거든요. 이때는 시간도 생각해가지고, 좀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끌시끌한데 밥만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지수업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몰랐어요. 돌아온 길에 좀 험하게 됐는데, 경성대까지 갔었거든요. 경성대까지 갔다가, 막 이러면서 돌아오긴 했는데요. 같이 나가고 들으면서도 이어폰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 하더라고요. 잘 듣다가 선생님 이러면 네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요즘 아이들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오늘 또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산에서도 신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신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맨날 먹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점점 저는 말라가겠죠. 그러면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신방비를 책정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방했던 사진들을 좀 준비해봤고 청년부에서도 같이 축구하는 거 아이들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5분 뛰고 1시간 반 골키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소포 군지체들을 위해서 편지랑 이런 걸 작성해서 소포를 보내기도 했고 사랑부 같은 경우도 그런 소포를 적극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들 찍은 단체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고 또 글이라도 좀 적어주고 글을 못 읽겠지만 대신 또 읽어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어떻게든 족촉점을 만들어보자 이거죠. 족촉점. 내가 너희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지금 기억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신방할 때 우리 지금은 교회 오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같지만 혜린이 여기 연락했는데 어디가 와이마 여기 동네역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 갈게. 가면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럼 몇 명인데 목사님 2명 돼 있어요. 가면요 전도의 기회가 돼요. 전도의 기회가. 신방은 하면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까지 나는 음료수 사가지고 딱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허무했습니다. 어쨌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신방할 수 있을까? 저도 주변이 잘 없다 보니까는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신방하다가 그냥 막 하나의 말씀이라도 한 구절 좀 던져주고 오자. 그래가지고 말씀 카드를 샀습니다. 말씀 카드 사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예쁘게 리본 달아서 신방할 때마다 한 개씩 신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가기 전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 하나님 오늘 친구 만난다 어떤 말씀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정보듯이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청년들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받았죠? 우리 청년들? 준 기억은 있으나 받은 기억은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신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기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하자고 하면 대부분 잘 안 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만드는 게 좋아요. 연초에 이 교회는 신방을 하는구나. 이 부서는 다 신방을 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회자와 이렇게 신방 일정을 잡고 선생님과 목회자가 동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1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정해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가정 신방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또 선생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때는 교역자와 같이 대동하는 것, 부장님들 같이 대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더라도요, 가정에 요즘 가는 거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니까 밖에서 만나면 좋아요. 밖에 집 근처 카페나 직접 찾아가셔서 항상 교회로만 오라고는 하지 말고 뭐, 올 때도 있겠지만 집 근처 카페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줌을 통한 신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상담도 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교수님하고 줌으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이렇게 정기적인 신방할 때는요 어떤 폼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폼을 만들어 놓는 게. 연초의 신방이라면 한 해의 어떤 계획들을 물어보고 아니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어보고 작년에 감사했던 일들을 물어보고 몇 가지 질문들을 정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또 할 말도 좀 준비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이한테도 이 말하고 얘한테도 저 말하고 쟤한테도 저 말하고 똑같은 말해도 상관없어요. 서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니도 그 말 하던가 나도 그 말 하던가 맨날 똑같은 말 하네 선생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반복해서 좀 필살기 있잖아요. 필살기 같은 거 한 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이 신방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 약속을 정해놓고 계획하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신방, 아픈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죠. 이거는 놓치면은 정말 이게 미안한 일이 됩니다. 입원했다면 아이들의 그 병원도 찾아가지고 신방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생일이었다. 생일이었다. 뭐 이러면 아팠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을 맡으면서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좀 다쳤다, 뭐 시험을 잘 쳤다, 아니면 뭐 입원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요. 그 중요한 일들을 꼭 교육자랑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조사 신방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특별한 거 큰 건 아니고 생일, 졸업식, 입학식, 시험 이 세 가지를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생일 같은 거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브도 챙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날부터 막 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때는 문자 같은 거 또 선물도 챙겨주면 더 좋고요. 졸업식, 입학식 찾아가면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졸업식, 입학식 찾아가면 뭐가 좋냐면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후원한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얼굴 보면 그냥 선물이라도 한 개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진도 한 개 쫙 찍고 마치고는 자기들도 다 스케줄 있어요.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가든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든지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졸업식, 입학식 잠깐 찾아가서 축하해주면 훨씬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졸업식을 못했거든요. 학교 졸업식을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식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서 준비한 게 졸업사진 찍는 거. 청년부식 꾸며가지고 졸업사진 찍고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님하고도 사진 찍고 사진 인화해서 나눠주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아주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같은 거 그런 부분들 시험 기간 때 신방하는 거 특별한 날에 신방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평소 못하더라도 특별한 날은 좀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달력에도 표시해놓고요. 그 다음 새가족 신방은 위에서 새가족 교육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새가족들은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특별한 관심.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한 명이라도 새가족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담당 교사가 집중적으로 좀 마크할 수 있도록 새가족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가족 오면요, 우리는 요즘은요, 새가족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아직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한 어른 정도님도 마찬가지고, 새가족이 오면요, 그 새가족이 혹시나 이단은 아닌지, 신천지는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 신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새가족 신방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는 게 좋냐? 그 온 구주에 해야 되겠죠. 그 온 구주에 꼭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결석자 신방. 여러분, 결석자 신방 다 아시죠? 네, 결석자 신방. 그 주에 학생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주에 바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잘 나와도 애가 안 나왔다. 그런데 연락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삐져요. 오늘 내가 교회 나가는데 선생님 전화도 안 주더라. 목사님 전화도 안 주더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삐져요. 그러니까 그런 결석자 신방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결석자를 만약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면 좋은데 결석을 오랫동안 한 학생을 먼저 찾아가야 될까? 평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온 학생들을 먼저 찾아가야 될까? 결론은 평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온 학생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방 있는데요. 유초등부는 학교 갈 수 있고 또 우리 사랑부 같은 것도 기간에 갈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간식 주시러 가시죠. 아이들 만날 수 있나요, 근데? 네.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 분은 그도 한 분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른다, 나. 그런 거죠. 몇 명끼리. 네. 근데요,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만나는 거랑 거기서 만나는 거랑 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굉장히. 네, 반가워하죠.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학교 신방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와 학교의 모습이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얌전하게 있다가 학교에서는 막 친구랑 하면 막 이렇게 활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다른 모습을 아이들을 학교를 찾아갔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또 학교에 가서 신방은 아닌데 스쿨처치라는 걸 했었거든요. 요거에 가가지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왜냐? 간식 주니까. 간식 주니까 오는데 이런 데 가면 진짜 제가 힘을 얻죠. 와, 진짜 좋다. 아이들 막 학교 여학생들 오시면 다 슈리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육 때는 화장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추린 입고 화장 안 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애들 좀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맨 얼굴을 보니까 화장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마음이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못 알아보겠다고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마이스터보라는 학교도 가가지고 여기는 진짜 거의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연결이 됐었느냐 그런 효과를 바라기보다는요 그냥 아이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당장은 열매가 없더라도 나중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요 선생님이 같이 했어요. 그 간식 준비해 주는 거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같이 들어가는 것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갔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교육자 따로 선생님 따로 이제 가가지고 학교 안에 못 들어가는 데는 그냥 담벼락에서 그냥 전달해 주고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 같은 데 이용해가지고 전달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신방 전화신방이 있고요. 전화로 하는 거 단점은 이제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거겠죠. 문자 같은 거. 그럼 전화신방 할 때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주말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겠죠. 주말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 세우면요. 매주 똑같이 전화하면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고마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매주 똑같은 날 거의 금요일 오후 한 4, 5쯤에 전화했거든요. 전화하니까 매주 하면요. 할 말 없어요. 사실. 목사 그냥 전화하셨죠? 그냥 전화해봤다. 잘 지내지? 그래 끊는다. 매주 그렇게 반복되다가요. 근데 살다 보면 아무 일 없는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웅구순한 있거든요. 그러다가 걔가 취업하는 거 알게 됐고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게 됐고 퇴사하는 거 알게 됐고 창업하는 거 알게 됐고 그런 일들이요. 꾸준하니까 오더라고요. 꾸준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얘는 당연히 별일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접촉을 하면 좋겠습니다. 초대신방 선생님의 방문 선생님이 이제 데려와서 하는 거죠.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 파자마 파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선생님의 수고가 따른다. 그래서 꼭 선생님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같은 데서 1박 2일로 반별 모임, 반별끼리 이렇게 좀 캠프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캠핑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자,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의 신방 삭개오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냐?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신방의 대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름과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집에 찾아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식사 자리가 그게 교제의 자리였듯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방의 최종 목적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으로 편견 없이 대했을 때에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 사전에 계획하고 신방할 대상자들을 요일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꼭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다. 짤막하게라도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해 놓는 게 좋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교회 부임하고 이때까지 기록한 건수를 살펴보니까 390개 기록했더라고요. 전화까지 다. 오늘은 얘가 아팠다. 오늘은 뭐 별일 없었다. X파일인데 비밀문서인데 우리 청인 알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얘는 이때에 뭐가 있구나라고 또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신방하라. 우리 어린 자녀 유치부 유초등부일수록 부모님들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활동이 끝나고 나면 꼭 개인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맞죠? 저도 참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 활동 사진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심을 보여줘라. 진심을 보여줘라. 야, 밥하고 먹자. 선생님 기도할게.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저러다 말겠지. 뭐지? 계속하네.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잖아요. 맞죠? 어려움을 겪잖아요. 평소 때는 모르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때가 딱 이렇게 걸리면요. 그때 나에게 연락해주는 그 선생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연락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을 숫자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교사로서의 경건생활을 게을리하지 마라. 여러분 신방을 너무 잘하는 교사가 있어요. 아이들 너무 잘 놀아. 그런 교사가 경건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사고 납니다, 사고. 무슨 사고 날까요? 성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경건한데, 막 신방은 잘하는데, 막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신방이 잘 안 되더라도 경건생활 교사가 주야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 간절한 영혼을 하여 애타는 마음을 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건 모르더라도 평일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주의를 좀 잘 하라고 좋겠습니다. 공과금 다 끝나고 얘는 이번 주 내랑 한 10분간 이야기한다. 1대1로 좋습니다. 1대1. 신방은요, 저는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대1로 만나서 2주는 제주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 부서 전체적으로는 1대1 복음 제시 주간 같은 거를 하나의 행사로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1대1 복음 제시 주간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한 달 동안 1대1로 매칭시켜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로 섬겨라.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거이지만 말씀드린다면 월급의 한 1, 2% 정도 내가 어떤 기아 대책 이런 데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한 1, 2% 정도 따로 떼놓고 그 정도 한 2만원, 3만원, 1, 2만원 정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 선물을 주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예수님도 거부당했다는 거 기억하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지킵니다. 꾸준하게. 코로나 시대 신방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일수록 1대1 관계 맺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대1에 관계 맺는 것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연락하면 잘 안 받으니까 이렇게 적을 내용도 잘 없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진짜 연락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접촉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면 좋겠고요. 동영상도 준비했지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동영상이 뭐냐면 촌뚱이라는 사람인데 먹방해요. 먹방하는데 뭐 다른 말도 없고 그냥 계속 먹기만 먹어요. 유튜브 뭐 자막도 없고 편집도 없어요. 근데 이 영상이 계란 30개 먹는데 한 10분 동안 계란 30개 먹거든요. 조회수 380만입니다. 댓글에 뭐냐, 편집하지 않는 날 것이라서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동원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을 땐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선한 목자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루카스 크라나라는 사람의 선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오는데 옷을 보면 다 헤져 있고 남루에 있고 상처가 있어요. 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숲을 헤치고 다니면서 가시에 끓기면서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한다고 다 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죠. 너무 안타깝죠. 잃은 양은 있을 수 있는데 교사로서 기억할 것은 잃은 양은 있지만 잊은 양은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양은 없도록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계획들,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